오늘로 바로왕의 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달러구트 꿈백화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펜이라는 친구인데, 펜이라는 친구가 이제 달러구트 꿈백화점에 입사 지원서를 내고 필기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 필기시험을 여러 가지 예제를 풀어보는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1999년도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그랑프리를 수상한 꿈과 그 제작자를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예제가 나와 있는데, A번 킥슬럼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 B번 야수누주 오트라,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 C번 와와 슬림랜드, 우주를 유영하며 지구를 바라보는 꿈, D번 도제, 역사 속 인물과 티타임을 가지는 꿈, 2번 아가네포코, 난임 부부의 새쌍둥이의 태몽이라고 하는 5가지의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꿈백화점에서 꿈을 살 수 있다면 이 5개 중에 2가지 꿈을 꼭 사서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A번에 나와 있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어보는 꿈, 그리고 10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주를 유영하며 지구를 바라보는 꿈, 이 2가지 꿈은 한 번쯤 꼭 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A번에 나와 있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 정말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생동감이 넘칠 것 같고 무한히 신비로운 시간과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펜이는 C번을 답으로 골랐는데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 이 꿈이 1999년도에 그랑프리를 수상한 꿈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내일 복권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서 무슨 꿈을 꾸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길몽이라고 하는 돼지 꿈을 꾸고 싶어 하겠지요. 그 어떤 또 다른 꿈도 있겠지만 또 아이를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떤 불임 부부가 있다고 하면 빨리 태몽을 누군가 꾸어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또 태몽을 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꼭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꿈속에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싶을 것이기도 생각이 됩니다. 신비로운 것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 정도를 잠을 자면서 보냅니까? 3분의 1가량을 잠을 자면서 보내지요.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어느 순간에 꿈을 꾸어서 그러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바로 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왕의 꿈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몇 가지 말씀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꿈과 환상과 계시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의 꿈을 꾸지요.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지요.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자신이 만든 집단을 세워지고 형들이 만든 집단은 자신이 세워놓은 집단 위에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역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기도 하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 그리고 보자기 안에 수많은 여러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과 환상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지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모든 역사들, 인간의 어떤 생활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것도 특별 계시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연 꿈과 환상에 대해서 그것에 해석을 가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합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지 오늘날에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해석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제1번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단 사상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서 꿈과 환상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과 환상에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의 손에 있기 때문이지요. 자, 다시 바로왕의 꿈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지요. 그 바로왕이 꾼 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개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의 뇌리 속에 잠에서 깬 다음에도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이 두 개의 꿈을 겹쳐서 꾸었지요. 어떤 꿈입니까? 첫 번째 꿈은 바로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역시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함께 7 암소가 살진 7 암소와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함께 있는가 싶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꿈이지요. 바로왕이 잠깐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입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다시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역시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바로왕이 번민하지요.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꿈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번민을 하는 가운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누구도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이나 또 애굽에 있는 지역이나 어떤 것이 발달해 있었습니까? 꿈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꿈에 대해서 연구하고 꿈을 해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의 꿈도 해석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요. 당시에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애굽인들의 신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머리는 짐승이나 가축의 형태를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애굽의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 그런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의 의미도 나름대로 상징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나일강 삼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풍부한 농산물들을 얻을 수 있어서 이삭에 담겨져 있는 나름의 의미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온 땅에 있는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현인들을 불러 모아서, 점술가들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이 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2년여 동안 요셉의 당부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년여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셉이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순간에 요셉이 생각난 것이지요. 바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내가 2년여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왕의 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 히브리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주더이다. 그래서 그 꿈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또 똑같이 감옥에 갇혔었던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되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들려주는 것이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인데 1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무엇을 교훈하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음을 말하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말씀하지요.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을 보겠는데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먼저 3장 1절을 볼까요? 구약성경 950쪽 같이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 수많은 현인들이 애굽 바로 왕에게 나와왔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바로 왕의 꿈을 나름대로의 상징과 의미를 부여해서 해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어찌된 이유인지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타이밍이었습니다. 적절한 때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때를, 적절한 때를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도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되지요.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다. 이 나라의 지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도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내가 들으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말에 요셉의 하는 대답이 정말로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답을 하지요. 16절입니다. 16절 바로왕의 질문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를 묵상하면서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의 근본이 누구에게로 왔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시 바로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국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말씀드렸듯이 곤충이나 어떤 짐승의 머리를 형상을 하고 사람의 몸에 형상을 한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제국의 왕과 신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히브리에서 온 노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애굽 왕이 의리의한 그 왕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장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요셉이 서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요셉이 주눅들 만한 환경이지요. 그런데 대답하는 장면을 보면 요셉은 전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을 볼까요? 25절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지요. 28절도 볼까요? 28절 같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바로왕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바로왕의 꿈을 그 모든 신하들이 모여있는 왕좌 앞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7 암소와 7 이삭은 7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리하고 흉한 7 소나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 당신의 꿈은 애굽 땅에 7년간 큰 풍년이 될 것이고 또 그 후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의 흉년이 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알게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32절입니다. 32절 같이 보지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지요. 요셉 개인의 어떤 이야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뛰어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요셉의 삶 속에서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파파보이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빠에게 고자질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은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누구에게 맡겨버립니까?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이러한 지혜와 요령이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요셉은 이방 출신의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볼 수 있었던 것도, 또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그 감옥 안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이 맡아서 주관합니다. 무언가 배운 것이 있어야지 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감옥의 사무를 맡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관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면, 요령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요셉은 지혜와 요령을 체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왕을 대면한 요셉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33절 이하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주저함이 없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것인데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후속 방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지요. 어디에서 이런 비범함이 생겨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가 아니라고 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이, 그리고 감옥에서 사무를 맡아보았던 그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학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이 말씀 속에서도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거침이 없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눅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하면 그 7년 대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요셉이 제시한 방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3절 이하에 나오듯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각각의 지역마다 지역을 나누게 한 것이지요. 지역마다 감독관을 세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통솔할 사람과 그 각각의 지역을 나누어서 통솔할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게 될 텐데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수확한 것의 5분의 1을 사들여서 창고를 짓고 각각의 지역마다 그 창고에 쌓아 놓으라고 하는 거죠. 7년 동안 그것은 바로 왕의 관할이 될 것이고 매 해년마다 5분의 1씩을 사들여서 그 창고에 쌓아 놓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또다시 이어질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이 없지요. 탁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탄을 합니다. 몇 절과 몇 절에 나와 있어요? 38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과 신하들이 요셉이 믿고 신뢰하는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수많은 우상들을 제쳐두고 요셉이 믿고 신뢰하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성숙된 신앙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 있는 복되고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성숙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빛이 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겠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이기도 합니까? 요셉 개인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버려져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의 품에 있었던 파파보이였지요. 형들에게 그 형들의 잘못을 아빠에게 고자질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버려져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낯설고 물서른 애굽 땅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제반 모든 집안의 일들을 대소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간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에 바로 왕을
대면하고 바로 왕을 통하여서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바로 왕의 신임을 얻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성실하게 살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부여하신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또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생각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나는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내 생각 속에 하루의 시간의 삶 속에 내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요셉의 모범을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학교이건 직장이건 가정에서이건 삶의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부여하신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반전을 이루시고 때가 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서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멀리서 이방의 땅에서 팔려온 노예였던 요셉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중에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애굽의 바로왕 앞에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삶이 여러 가지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사오매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권속들이 내게 주어진 어떠한 삶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부여하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